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시편 63편은 시편 62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2편은 우리가 또 누군가가 또 성경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에 다윗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너무 처절했던 순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참 몰골이 말이 아닐 때의 그런 상황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의 상황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시편으로 적어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아마 시편 62편과 연결을 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시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또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아들 압살롬이 뒤꿈치를 들고 배신하여 반역을 꾀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사건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다윗에게는 그것이 묵상거리는 아니었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영영히 기억에선 지워지지 않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도 만만치 않죠. 더 큰 거지요. 그래서 고통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인생의 참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시작되면서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형편한 처지와 지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올려드리는 요 시편 63편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처지가 지금 만만하지 않은 처지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물이 없어 말라버린 상황, 아주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상황,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아주 간절하게 물을 찾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처지냐? 물이 없이 바싹 말라버린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 배가 고른 상태에서 먹거리를 찾듯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황폐하고 아주 처절하며 이미 말라버린 처지인 주님을 갈망하며 앙모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과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이걸 정황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다윗은 마치 자기가 이미 인생에서 겪은 것처럼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처지냐면 광야, 사막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광야, 숲속, 건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땅으로 자기는 내어 몰린 인생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처지가 지금 광야라는 겁니다. 내 처지가 지금 황폐한 땅이라는 거고요. 내 처지가 숲속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광야로 내몰린 다윗의 반응은 어떠냐? 비관적이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느냐? 대적들을 욕하고 있느냐? 거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느냐? 아니요. 절대 다윗은 지금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군가에게 핑계를 돌리거나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걸 피해가 보려고 하는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3절과 5절과 7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찬양하라. 지금 자신은 광야에 내어 몰려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곤고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또 찬양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찬양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황폐합니다. 여기 지금 마실 물도 없는 광야입니다.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입술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이나 좀 축이고요, 입술에다가 물이나 좀 묻혀야지 뭘 하지요. 이게 우리의 변명이거든요. 또 솔직히 우리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이라도 좀 축이고 입술에다가 뭐 물이라도 좀 묻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좀 하든지 말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바싹 말라버린 광야에서 갈망하고 메마른 그 황폐한 땅에서 이미 목은 타들어가고 입술은 바싹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입술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찬양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 정도 되면 그래,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갈라 터진 그 입술로 조금만 벌려버리면 그 입술에서 피가 나올 정도의 그렇게 말른 그 입술로 찬양하지 않아도 돼. 알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들 내가 안다고. 굳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지 않아도 돼. 이해하지.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그렇죠, 역시 찬양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다윗이 지금 아주 가장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예표자입니다. 구약에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지만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삶에서 계속 드러내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건 뭐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구조입니다. 딱 똑같은 그 구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라는 이 구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의 황폐함, 갈망, 정말로 목이 말라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관하거나 핑계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너무 말라서 갈라지고 피가 터져 나올 정도의 그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는 겁니다. 찬양, 기도.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광야 황폐한 곳으로 내어 몰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상황을 지내고 있는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만족이 됩니까? 지금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충분하다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내게 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다윗이 다 터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 모세를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도, 근거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죠? 다윗에게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바 그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신뢰하며 믿어야 한다라는 걸 터득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사실과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의뢰하며 신뢰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이 구조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처럼.
잘 보십시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입술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찬송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이에요. 이 이야기는 새벽에 따로 시간을 정해 일어나서 라기보다는요, 이 말씀은요, 더 은혜스럽게 말씀을 드릴까요? 새벽에 어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을 읊조렸다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라는 얘기예요. 새벽까지. 너무 단편적으로 어느 한 포인트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시점을 정해서 그때 탁 일어나가지고선 성경 말씀을 펼쳐서 그냥 읽고 덮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새벽까지요. 지금 광야거든요. 내어 몰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거기가 동굴이나 광야라면은요, 작은 소리도 민감합니다. 마치 울리는 소리 같이 들릴 거예요, 새벽에는요. 근데요, 그 새벽까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모세오경을 이렇게 새벽까지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새벽까지요.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얘기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가지고선 다시 자기가 알람을 울려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새벽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새벽이 올 때까지 찬양하며 새벽이 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바로 그 새벽이 오는 순간에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그 다윗이야말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미 앞에서 다윗은 언급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편안할 때는요, 안정적일 때는요, 자기가 왕으로서 무탈할 때는요, 어디에 있죠?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 바로 옆에다가 다윗의 장막, 언약궤를 모셔다 놓은 다윗의 장막이 있죠. 성소 장막,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망 나와야 되고 광야에서 굴러야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인 광야에서 다윗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가는 입술이 터지는 그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가 성소라면은요, 지금 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소 장막이라면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막, 성소가 아닌 광야입니다. 지금 이 광야로 내어 몰린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손을 들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했던 겁니까? 예, 성소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넓게 보십시오. 깊게 보셔야 돼요. 수준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성소가 된 겁니다. 그런 먼지 나는 것과 그런 불편한 것과 그런 무지막지한 것과 그런 절망스러운 곳과 그런 땅의 끝과 같은 그런 광야에서 아무리 손을 들어 기도한들, 아무리 찬양을 한들, 아무리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늘 빨리 돌아가서 그 편안한 성소에서 왕궁 옆에 차려진 그 성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해야지 여기가 뭔 성소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어디로 밀려나가든 거기가 광야가 됐든 동굴이 됐든 수풀이 됐든 물이 없는 건천이 됐든 어디서든 거기서 손을 들어 기도했고 거기서 찬양했고 거기서 새벽까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가 성소가 된 겁니다. 성소라는 개념은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소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고백이 됩니다. 광야 성소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붙잡고 있는 다윗이 터득합니다. 여기는 성소, 성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광야인 줄 알았으니 여기가 성소입니다. 내가 여기서 손을 들어 기도하옵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까지 붙잡아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 이야기하면 다윗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라고 말을 하니 그렇죠. 우리 새벽 기도면 정해진 시간에 자다가 깨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윗은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까지 기도해. 뭐 그런 겁니다. 동틀 때까지 기도. 이 개념이에요. 동틀 때까지 말씀. 그 성소에서 깨달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7절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잘 보십시오. 이제 날개 그늘 얘기 나오면 그냥 쉽게 지나치시면 안 돼요. 성전을 지을 때 이 날개 그늘을 완벽하게 확보해가지고선 솔로몬이 천사의 날개를 두 폭 양쪽으로 쫙 뻗어가지고 지성소를 꽉 채웠던 것처럼 성소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바로 거기를 표현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 그늘, 그것은 짧게는 성소요, 완벽하게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아래, 품 아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께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지금 주를 가까이 따르는 게 다 뭡니까? 이 광야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가까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거니.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도와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는 얘기는 이건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나는 구원하시고 그들은 지옥 가고,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극단적으로 양분화 시켜가지고 흑백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땅으로 들어간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광야로 다윗을 쫓아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거나 하나님의 손을 들어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인 얘기다. 바로 그들과는 달리 다윗이 광야에서도 죽은 줄로만 알고 광야로 밀려가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되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쫓고 그를 멸하려고 하는 그들은,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들은 되려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는 다윗을 붙잡고 왼손으로는 땅을 갈라 쓸어 넣으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겐 또 남다릅니다. 뭐 또 특별히 또 그렇게 된다라고 또 기능적으로 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광야에서 다윗을 붙잡아 앉혀놓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꽉 붙잡아 도우시고, 왼손으로는 땅을 갈라가지고 그쪽으로 적들을 쓸어놓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심판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힌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이런 관점이에요. 광야에서 보지 않았으면 깨달을 수 없고 적어놓을 수도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장면들을 다윗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기가 경험한 거죠. 자기를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들과 공격하는 자들의 운명과
자기를 지금 붙잡아 구원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것.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성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성전이 또 이해가 되려면 솔로몬에서 끝내. 솔로몬에서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에서 정리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에게서부터 성전의 의미, 성소의 의미가 연결되면서 이걸 다 담아준 겁니다. 다 담아준 거예요. 너무 빈약한 성전 봉헌식 솔로몬의 지혜로 성전을 짓고 이런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고 부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더라. 부자들이여 돈 내서 교회 건축해라. 너무 빈약합니다. 돈으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미 성소를 경험을 했고 성전을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이 여러분 계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성소 삼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성소되어 버린 이야기,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소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팔로 구원함을 얻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